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풍요와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 주었던 계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택에서 뒷길로 나오면 감나무 한 그루가 집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익은 감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감나무 가지에 몇 개의 홍시가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가을은 가지 아니하고 저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11월 달을 모두가 사라진 것이 아닌 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11월 달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달,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 가을의 풍요로움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은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마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면 애들에게 말하는 독서의 계절, 또 아니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는 구수한 수풀에 거슬린 전어 생각들, 물론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남아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생각해야 할 풍요란 것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많은 축복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꼬라고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시인의 노래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자신은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살아가는 다 방식들이 있지요. 어떤 동물은 자신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정복함으로 생존해 나갑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힘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냄새를 풍긴다든지 아니면 몸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거미와 같은 곤충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시하는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거미줄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마치 기생처럼 붙어 다니면서 살아가는 신비한 동물이 하나 있지요. 그가 바로 양이라는 짐승입니다. 이 양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를 인도하는 목자만 따라가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면 있으면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굶주릴 염려 없고 목마를 염려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안하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다윗이 내 삶의 잔이 넘친다고 행복에 겨워 노래했던 넘치는 잔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내 지나간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주셨던 그 아름다움이
내 생의 잔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생의 잔을 넘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넘치는 잔이었노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와 같은 존재라고 그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따라가서 그곳에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고 난 뒤에 목자는 이제 양들을 거느리고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면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또 잠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됩니다. 누가 잠을 잔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온다 할지라도 목자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이 오면 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라는 것은 어떠한 목가적이고 어떤 낭만적인 환경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지구촌에 보면 이런 목초가 풍부했던 그런 판파 지역 같은 것도 있지요. 이런 거에 가보면 굉장히 초목이 무성합니다. 사시사철 따뜻한 온난한 기후의 대초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목축업이 성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베두인이라는 종족들이 풀을 찾아서 양들을 거느리고 순례를 하는 장면을 가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인다는 것은 그 땅에 척박하고 물이 없고 그리고 풀이 없기 때문에 물 좋고 풀이 많은 곳으로 양들이 끌고 다니기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대이동을 합니다. 이럴 때는 무슨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한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그들 앞에 있지만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제살장이 먹던 진설병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적지에 들어가서 적장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의 현장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에게 저주스러운 말도 들어야 했고 나중에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그는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추억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윗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인하여 슬피 울면서 잠 못 이룬 적은 없었습니까? 너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홀로 밤을 지새운 적은 없었습니까? 해먹이는 남편 때문에 마마리 하면서 울적 집을 나가고 싶었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아내로 인해서 광야에 나가서 움막을 짓고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늘 향하여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친구도 믿었던 아내도 사랑했던 자식도 다 내게 들떠났지만 그러한 일로 힘들어했던 양과 같은 나약한 나에게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셨던 목자 같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했노라고 말합니다.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이는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다윗은 엄청난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오는 추수감사들은 이런 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힘겨웠던 나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은 없으셨고 내게 영원히 머물러 주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인생을 넘치게 했던 잔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잔을 마시면서 그는 지금도 한없이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아내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신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신부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행복 그 자체이지요. 우리는 아가스를 대할 때마다 이 사실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왕이신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스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꽃이 향기를 토하는 따뜻한 봄동산도 좋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원한 여름 시냇가도 좋습니다. 단풍이 한 잎 두 잎 떠내리는 쓸쓸한 가을 산도 좋고 백설이 온 세상을 뒤덮은 앙상한 가지만 있는 살에 오는 겨울바람 부는 차디찬 들판도 좋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은 인생의 봄에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름에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도 하나님을 그는 찬양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이것은 다윗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노래이지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마치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봄날 노래하지 말래도 다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봄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여름이 옵니다. 중동의 여름은 뜨겁기 거지없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의 떼약볕 말입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 시간은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이 불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노래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에 대해서 그는 노래하고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진정한 노래라는 것은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의 밤에 노래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라고.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배부를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배 고플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건강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밤의 노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금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음높이가 맞지 않아도 됩니다. 박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된 삼세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천군 천사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부르는 노래는 하늘도 울지요. 이제 다윗에게도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내 평생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봄에 불렀던 그 노래 여름에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름에 불렀던 그 청아한 사랑의 노래를 이 가을에도 부르고 그리고 올 겨울에도 그는 분명히 부를 것입니다. 왜 이토록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을까요? 이 사랑의 노래를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름 속에 있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이름대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는 늘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노라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나의 태어남부터 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았노라고 그는 모든 시편 9절들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어.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야. 솔로몬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솔로몬의 애칭이었던 여디디야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여디디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너무나 감사한데 내 자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렵니까? 자신은 받은 사랑이고 아들은 입은 사랑이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봄에도 노래하고 여름에도 노래하고 가을에도 노래하고 겨울에도 노래했을까요? 받은 사랑 때문이며 입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다윗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런 사랑 있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에 오면서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신비로움을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아니하셨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하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흘러넘쳤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이 넘치는 잔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감사함에 있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노력해서 얻지만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것이 목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하지 아니한 것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해주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신선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에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나간 인생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내 인생의 잔이 넘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참 아름답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 목소리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입니다. 얼마 전에 하는 글을 봤더니 탤런트가 쓴 글 중에서 방송국에 가서 그 여자만 보면 나는 5일 동안 내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나는 5일 동안 기분이 좋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 감사해요라고 말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고침받음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제 갈 길로 가버린 아홉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손해하셨습니까? 사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은 고침을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이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다 해결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을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살해했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주한 것은 뭡니까? 그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 외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표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받은 번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했던 9명의 나병 환자, 그런 육신을 회복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 인생의 삶을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은 주님께서 결코 언급하지 아니하셨으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때, 마음으로 정말 풍성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 간주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했던 인색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했던 이방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그는 자신의 지난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채웠노라고. 주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에도 감사했고 여름에도 감사했고 가을에도 감사했고 겨울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롭던 어린 시절 모자람이 없이 행복했던 그날, 부모의 품속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런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고통들이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는 여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접고 나이 들어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이렇게 내가 노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감사할 것은 내가 죽어도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삶, 내 생에 잔이 넘쳤노라고 하나님의 자신에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평생 동안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었겠지, 그리고 천당 갔겠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 말씀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르다가 죽음에.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이런 노후를 보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도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왔다가는 한 번 주어진 인생,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난 모든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감격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제를 기다리면서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해진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나이다라고 드릴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제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감사의 아름다운 조건들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갔습니다. 참 거룩하게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베푸셨던 그 거룩한 감사들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감사함을 거역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예물을 기뻐 헌명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맙고 이번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주님, 건축 헌금도 성교 헌금도 미랄의 헌금도 일천번제도 받은 번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릴 뿐이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얼룩진 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적셔봅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들 잊지 마시고 두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길러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남은 생에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가 뿌렸던 아름다운 기도의 씨앗 거룩한 열매 맺게 하옵시며 주와 교회를 위해 설렸던 그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아름다운 진주되어 주님 앞에 들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견종들로 인하여 가정의 복이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남은 생에 회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넘치는 복을 주시고 내 생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선교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버니엘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난 뒤 오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당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실에 모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기생명나무학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수능생들 이번 주 목요일
시험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기도로서 이런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차 해피데이 전도축제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시간을 빌어 특별히 제가 오늘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최상덕 장로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부장이시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장로님 손도 다치고 병원에 가서 몇 번을 끼매기도 하시면서 교회 전체 이렇게 수주한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를 빌어서 우리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어머로 양으로 말없이 헌신하신 아름다운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숨은 일꾼들 그분들에게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평강 청년, 우리 최동국 장로님 그리고 김미영 권사님의 장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요. 호주에 1년간 유학 갔습니다. 우리 언지도 지금 유학 중에 있고요. 우리 평강이도 유학 중에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간구입니다. 각 기관 회계장부 검사를 꼭 받아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인색함이 없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물 바치는 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육부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좀 오늘 간구가 많네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찬양대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만이 다음 주일날 우리 정책 당회 때 여러분들 정 임명을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교사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양대원 총무께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는 또 총무들께서 하실 분들 다 명단을 적어가지고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개인 하면 더 좋습니다. 직접 개인이 써주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좀 다승해서도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도록 해야 돼요. 예. 남들이 권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규된 장로님, 우리 김윤자 권사님께서 은혜 어제 결혼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교인들 고마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도 준비했습니까? 예, 떡과 과일 다 답니다. 우리 고마움의 표시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해피데이 오신 분들 이렇게 우산을 하나씩 다 나눠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당 타올 하나씩 우리 교인들이 다 드립니다. 한 가정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오늘 우리 청춘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그분들에게도 타올을 오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타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타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구별로 명단을 갖다가 좀 작성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연말에 이제 또 새해 또 이렇게 교구도 정해져야 되고 또 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이런 것들 좀 잘 여러분들 주지하셔서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단을 잘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해피데이 진행위원 평가회가 있다고 합니다. 평가회 진행위원들 다 모여주시고요. 평가회 마치고 난 뒤에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으로도 같은 식사도 또 나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예. 네,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세 가족도 오늘도 오셨고요. 우리 태인이 어디 있노? 정태인 휴가 나왔네. 태인이구나. 그래. 우리 태인 휴가 나왔어요. 나중에 만나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동철 씨, 남봉상 씨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예,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춘대학 학생들이에요. 예, 나중에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날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준삼성에도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 준삼성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본당에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저는 그런 바람이 그래서 준삼성보다는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용기가 나고 힘도 나고 조금 힘드시지만 될 수만 있으면은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내위원들이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 있네요. 이런 거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다 본당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실 나름없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이 엄악한 세상 속에 진실한 감사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말씀 가지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